로마서 제8장 성령의 힘으로 살기. 그러므로 이제 죄의 권세의 일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생명 안에 하나 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본성이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제한받아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함과 함께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사람 본연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정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실제를 추구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발견합니다. 사고방식이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갈등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기를 거절하게 되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삶을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께서 사시기에 그분은 여러분의 죽을 육신에도 부활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여, 육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기에 우리는 육신에 매여 복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다스림 속에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의 방식들을 죽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풍족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길에 들어선 자녀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현명하고 성숙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종교적 의무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을 전폭적인 수용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아와 같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영혼이 그분과 하나 되어 부드러운 사랑의 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실제임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은 물론 그분의 모든 것까지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그분의 고난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운명, 확신하건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엄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가 흥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우주가 그것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허무한 데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썩어 없어짐의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스럽게 함께 누리게 될 놀라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주의 탄식과 피조물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를 분만할 때 오는 진통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단지 피조물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포함하여 온전히 속량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입니다.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을 왜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제 나타날 것에 맞춰져 있기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해야 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갈망들을 전적으로 다 아시고 또한 성령의 생각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컨대 우리 삶의 세세한 일들 하나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꼭 들어맞도록 계속적으로 서로 함께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옮기셨으며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지닌 자들을 또한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그런즉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배와도 같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물로 값없이 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것인들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소유로 택하신 자들을 그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롭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고 살아계시며 위로 들리시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인데 어찌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온 우주 어디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폄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곤경과 압박들과 문제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